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고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곳, 이런 것은, 이러한 관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자,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을 믿는 나약한 인간들이 다니는 곳, 시간과 돈이 남아 돌아서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내는 곳,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또 목사를 신처럼 떠받드는 이상한 집단, 그리고 밥이 맛있는 곳,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 또 심심해서 나오는 사람, 혹시라도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오는 사람,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나오는 사람, 그리고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옛날 어려운 시절에는 동네의 그 아이들이 교회의 중요한 절기 때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년 감사주일,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 때 오면 교회에서 특별한 맛있는 먹을 것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려고 동네 아이들이 절기 때에는 꼭 교회에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군대 훈련소에서도 워낙 배가 고프다 보니까 예배 끝나면 반드시 빵을 주는 그 예배에 기를 쓰고 훈련병들이 참석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예배를 바라보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심으로써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과연 우리는 무슨 이유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이유로 교회를 오는가? 가장 먼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느덧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기도 힘들 정도로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또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자, 모든 만남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내가 해야 할 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요. 또한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말들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표현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찬양이겠죠. 자, 교회와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죠. 기도가 없는 곳,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난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십자가만 걸어놓은 건물일 뿐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맺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출석 교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에서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선민 이스라엘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특권이었어요. 즉, 성전과 제사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신 구별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인간들 사이의 구별이 철폐되고요, 즉 선민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교회로 바뀌게 되었고요, 제사는 예배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집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자, 구약 시대에 성전과 제사가 이스라엘이 자랑스러워하는 특권이었다면, 그 성전이 이제 교회가 되었고 제사가 예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와 예배는 특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십니까?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대답들을 못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요, 교회와 예배를 특권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왜 내 기도는 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의심이 드신다면 과연 내가 교회와 예배를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에서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 자, 상번제는 말 그대로 날마다 항상 드리는 번제의 제사예요. 자, 저렇게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차례 상번제를 드렸고요, 상번제를 드린 후에는 반드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태워 올려야 했어요. 이때 분향단에서 향을 태울 때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의미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담은 향기가 분향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간, 성막 주변에서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자, 상번제 후에 반드시 분향단에서 향을 태웠다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으니까 마찬가지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향이 태워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막 앞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시를 주시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들은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즉 언제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화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셨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상과 의자를 그냥 둘러 엎어버리셨죠. 그건 행패를 부리신 거예요. 참 예수님도 한 성격 하시는 것 같죠. 자, 이 사람들은 제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과 희생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외국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이냐? 자,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전이 이 제사와 기도보다 사업적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이 상인들은 어떻게든 제사 용품과 희생 제물을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고요. 또 제사장들을 비롯한 성전 업무 종사자들은 이 상인들에게서 뭘 받았겠습니까? 수수료와 자리세를 받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이제 성전은 어느덧 이 사업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성전에서 여러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 더 많은 돈이 쌓이게 되었고 그래서 성전은 더 화려해질 수 있었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 본래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기도가 사라진 성전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진 화려한 건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질책하신 것이었어요. 기도가 없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었고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성전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 새롭게 세워질 것을 암시해 주셨어요. 자, 성전과 제사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 스스로
그것을 더럽히고 왜곡시켜 버렸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더럽히고 왜곡시켜 버린 성전과 제사의 특권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도울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제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즉 성전을 교회가, 그리고 제사를 예배가 대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와 예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교회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과 제사가 이스라엘의 특권이었듯이 교회와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부심이자 특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이 기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집착하게 되었을 때 성전이 어떻게 되었죠?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성전에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고 밝혀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 무엇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기도 없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결국 기도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자, 그러한 기도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이웃과 나라, 그리고 모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들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처럼 교회는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온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요.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만들어서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받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와 예배를 특권과 자부심으로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교회와 예배가 특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언제나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